오늘은 다윗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자기 소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뭡니까? 왕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치도 할 수 있고 또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다 누릴 수도 있고, 이게 왕인데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이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여름 휴가 때가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 가요, 바닷가 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여기는 바다가 가깝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해운대 가요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가깝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사주세요, 뭐 로봇 하나 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부모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요, 갈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뭐를 해달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균형이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과 정의,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균형이, 이 밸런스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의롭든지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흐리멍텅하든지, 이 둘 중 하나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면 정의, 평등 이런 거를 더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외치는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분들을 보면요, 맨날 분노하십니다. 거기가 정의롭지 못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맨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자기도 정의롭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 외치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도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은 보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맨날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죄가 보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분들은 이 분노심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정의로운 아버지, 정의로운 어머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의를 들고 나가면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늘 평안하지가 않게 됩니다. 어디서 정의를 외친다, 그럼 보나 마나입니다.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요,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균형이 있습니다. 정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늘 사랑과 정의, 이것이 함께 가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자가 되게 되면 반드시 균형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의 외치게 되면요,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는 예배자, 기도자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완전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꿈꿨던 완전한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받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요, 소원이 뭡니까? 권력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물질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인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왕이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 집에서부터 나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뭐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요 손가락질하죠. 다른 사람 지적질을 하는데 다윗은 내가부터, 나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부터라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진짜 이게 목사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요, 사모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공적인 자리에서요, 거룩한 척하고 이 옷 같은 것도요, 이렇게 입으면요, 목사가 감쪽 같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요, 사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혹시 물어보시려면 저 없으실 때 물어보실 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근데 같이 사역할 때 말고 그 함께 교육자들이 이제 다른데 이제 뭐 담임지를 나가든지 교회를 옮겨서 다른데 나가게 됐을 때 그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담임자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요, 나부터, 내 집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목회자가 더 무릎 꿇지 않아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는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나부터가 변해야 되고 우리도 역시도 다른 사람,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다윗과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요, 3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이제 뭘 기도하냐면 눈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눈 건강 말고요, 보는 거 관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얘기하고 또 귀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사람 세우는 거를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요, 눈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눈이 머무르는 곳이 나라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인물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욥기서 31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이요, 자기 눈이랑 약속을 했답니다. 새끼손가락이랑 눈이랑 걸었나 보죠.
저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욥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눈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곳에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이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곳으로 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려오잖아요. 그것조차도요, 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들이 부정적인 했던 얘기를 듣고서 60만 명이 하나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다 죽었습니다.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듣기만 했을 뿐인데 광야에서 다 그냥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 비방하고 헐뜯고 안 듣고 하는 얘기들 그냥 나는 뭐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내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듣지 마시고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안 좋은 얘기 들릴 때 동조하거나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듣는 것도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이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사람이요, 보통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좀 안 들고 내 뜻과는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적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조들이요, 이 악한 왕들, 망했던 왕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뜻과는 틀리더라도 영적인 사람,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오늘 기도하실 때요, 세 가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 관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눈 관리 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귀 관리 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끌어갈 때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다윗의 왕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같이 우리 각 가정들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눈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헛된 것들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아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 귀 관리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시기, 비방, 원망, 불평 이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다가 믿음 무너져 내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생, 또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산 성은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제 마음에 원하고 제 뜻에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왕국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